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지어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에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공생애에서 첫 번째로 충돌한 사건이 바로 안식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문제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의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증거를 이 안식일의 문제에서 찾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대한 바르지 못한 해석이나 판단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너무 중요해요. interpretation. 그러니까 어떤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바른 안식일관을 우리가 가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에서 지켜온 안식일이 아닌 새로운 날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로 우리는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안식일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새로운 주일을 정하여 그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안식에 대한 기원을 창세기 2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 바로 이 날인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하셨죠. 첫 번째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한 창세기 2장 말씀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날을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로 정했고 그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 때 와서 율법으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과 예언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상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다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마치 수건을 벗은 것처럼 뚜렷하게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과 예언이 나타난 것입니다. 7일 안식도 그 자체가 우리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식은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곳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구약에서는 가나안의 안식으로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식은 7일 안식도 가나안 안식도 아니고 이 안식일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은 신약 히브리서에 와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그러면 히브리서 이 4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안식일의 뜻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주신 일은 가나안 안식을 누리게 하려는데 그 뜻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그 가나안 안식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죠. 그래서 그들이 얻을 수 없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래서 8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읽었고요. 그래서 8절에 제가 다시 읽을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율법으로, 여호수아도 율법이잖아요. 모세 이후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야. 가나안의 안식이 만약에 실현되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일의 복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일을 쉬심과 같이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율법 조문에 있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도 그곳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안식은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순종함으로 약속받은 안식을 누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율법에 있는 안식일은 참 안식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방금 읽은 거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에 대해서 이미 그곳에 들어간 자도 있다고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영적 안식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의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지 않은 부자가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름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거기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냥 한 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은 여러분 잠깐 얘기하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워지지 않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원래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의 거지 나사로 비유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수고를 그치고 쉬는 안식을 이야기하시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거룩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바울도 이런 소망의 안식을 가진 거예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 이게 안식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안식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느냐? 부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부활에.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의 보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안식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지 않고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안식은 그의 부활로 나타냈고 우리의 안식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됨으로 완성돼서 이때 우리의 참 안식이 성취되는 거죠. 그때가 언제예요?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따라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안식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초기에는 근데 오늘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잖아.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꼬부라진 사람을 고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율법에 철저한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교회 초기에는.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명확한 한계선을 긋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비추는 것도 몇 군데가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안식일이 유대인의 일반적인 생활 습성으로 정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습성을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안식일에도 모이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면 그 당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 대상자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회당. 그래서 바울이 순회 전도자로서 여러 곳을 다닐 때 그 이방 지역을 다닐 때 첫 번째 전도 접촉점으로 생각한 곳이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에 동참해서 전도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리적으로 정립이 돼서 안식일은 없어지고 주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착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안식일의 고정관념이 어떻게 깨어졌는가, 주일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은 육신의 일을 쉬는 날입니다. 그 이유는 주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set apart, 구별됐다는 것, 따로 떼어내었다는 것.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는 육신의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육신의 일을 쉬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애를 위해서 힘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결코 이웃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일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15절에 뭐라고 그러시느냐? 야, 너희들 안식일이라도 소나 나귀를 풀어내서 물도 먹이고 꼴도 먹이지 않아?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주님은 또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 그런데 하물며 오늘 본문에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 뜻이죠.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은 육신의 일을 쉬는 날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반하는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은 주님을 섬기는 날이라는 것. 주님이 오늘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므로 주일날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안식일에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구제하고 병 고쳐주는 일들. 이 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유대인들처럼 장로의 유전 전통을 따라서 지키는 율법주의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랑의 방법에 의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일회 중에 하루를 안식하라는 뜻으로 주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상징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미 아담은 안식일을 받았어요. 그때 아담은 율법에 기록한 그러한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안식교도들, 제7일 안식교도들 있잖아요. 그들이 지키는 그러한 율법에 기록된 안식일의 규례대로 지키는 것이 이제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 안에서 율법적인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참 안식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얻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 안식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 오면 여러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기득권,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처소를 항상 기대하고 계십니까? 살아 있게 되면 휴거되는 거고 죽으면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체로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 첫 부활의 열매를 본받아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게 참 안식의 완성이에요. 그 완성된 날을 항상 기대하고 기도하며 오늘도 계속 알곡으로 잘 준비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